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아까 기도할 때?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해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날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자기 겉옷을 이제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억압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펼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나사로 사건을 통해 그걸 듣기도 했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둥병을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자도 고쳤고, 또 여러 가지 혈루병 거인 여인들이랑 많은 이적들을 통했고, 또 무리를 걸으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로 살 때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압제당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서 구해줄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내줄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냐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펼쳤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거룩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왔을 때 이분이 진짜 왕이 이제 들어오신다, 우리가 다 같이 환영하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면 당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었어요. 상징물,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또 호산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즉 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와 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우리의 왕, 이 예루살렘의 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야 우리의 왕이 온다라고 하면서 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승리를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근데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흔들었고 환영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키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와 좀 다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압제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그 들어오신 그 순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처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승리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을 오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그 죄에서 승리하신 이제 부활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종려주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에서 승리를 하시기 위해 처음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신, 우리의 왕이 오셔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다윗의 자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게 구약 말씀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스가랴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우리의 왕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모습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또 왕으로 생각했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혈통이. 왜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를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본의 아니게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었고, 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다는 것도 당시 상황에서 10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야, 이분이 진짜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분이 정말 진짜다. 이제 이분이 와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해내실 거고,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과 같은 우리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됐다. 우린 이제 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생각처럼 행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하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뭐야,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별 볼 일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림받은, 그런 버림받게 했던 세 명의 부류가 나와요. 그것을 오늘 한 차례차례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마태복음 2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네, 한 번만 PPT 클릭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오늘 말씀 27절을, 마태복음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거든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황제로부터, 당시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예루살렘도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가 엄청 큰 나라고,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이탈리아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선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파견해서, 야, 너 빌라도야, 너가 좀 거기 좀 잘 다스려라고 해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제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죄와 사면 및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왕의 대리자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너 왕을 거역하네, 너 말 안 듣네, 너 사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거든요. 이 빌라도가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었지만, 말했듯이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계속 목사님 설명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왕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구유에서 태어나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또한 나약한 자들을 가지고 막 섬겨주셨잖아. 아픈 자를 고치시고 이래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의 왕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정말 이거 압제에서 벗어내고 뭐 군인들을 만들어서, 자, 로마를 우리가 치자라고 해야 우리의 왕일 텐데,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절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처벌하자라고 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야, 이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의 종교를 지키자.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 예수란 자를 우리가 없애서 죽여버리자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고발할 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킨 선동자이자 도둑이고, 그리고 살인마였어요. 살인마. 굉장히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고, 당시 이제 로마에서 가장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 오늘날로 이제 설명은 뭐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이 이제 바라바였는데,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을 원래 바라바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요, 빌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이 예수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줍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자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냐면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나오거든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 대신 우리가 이 예수란 자를 못 박읍시다 라고 선동을 일으켰어요. 먼저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자. 맞아요. 이 예수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라고 이제 선동을 와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왕,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곤옷을 깔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그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막 환호했다 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겠다, 우리가 이분을 찬양하자, 우리의 왕이자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축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요. 아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라고 갑자기 선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을 꼬드겼죠. 야 들어봐, 저 예수라는 사람 거짓말이야, 선동자야. 우리나라 이제 오늘날로 설명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야 저분 이만희 같은 사람이야, 이만희 이단이잖아,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야 저 사람 우리의 왕 아니야? 아니야, 우리의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었어? 저 사람은 가짜라니까. 그저 이적을 행하는 건 요술과 같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의 다윗의 왕이 올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선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잘못했다, 우리가 저자를 죽여야겠다고 해서 아까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나와요. 아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고, 그들이 아까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옳고 그름,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검사나 이제 대재판장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 딱 앉히고 바라바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아까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라고 선동을 하잖아요. 그럼 바라바 왔을 때 다 확인을 해요.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나 확인하는데 죄가 없고, 바라바는 아까 선동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둑질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왜냐면 살인마였으니까 또 죽일 수도 있고 또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는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 선동해서 죽이자고 했기 때문에. 근데 바라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잖아요. 당시 그들이 지역 세력이었어요. 지역 세력. 이들이 힘 있는 세력이야. 우리가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야 우리 빌라도를 끌어내리자 라고 할까봐 빌라도가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고 나도 이 지위를 지켜야 되고 나를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저 잠잠하게 넘어가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줄게, 그러니까 나는 대신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어요. 나는 너희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라고 하면서 내 이 죄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이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빌라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빌라도는 책임 전가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빌라도에게도 버림을 받은 후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결국 우리가 다 알게 됐듯이 죽음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온전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나 진짜 오해야, 나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이런 별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겸허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묵묵히 견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없이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렸냐고. 이것을 예수님은 해야 하는 일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성자,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가지신 분도 아닌데 이 죄를 그냥 견디셨고 그러면서 묵묵히 견디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못 박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듣길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막 고난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죽음의 죄를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고난 가운데 외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비하라고 설명하거든요. 비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하가 야 너 왜 그래? 너 키가 작네라고 말할 때 뭐 비하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른 의미로 이 비하는 낮아짐을 설명하거든요. 낮아짐. 그리스도의 비하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성육신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가 이 겨울 수련회 때도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맞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 이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안생했을 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부터가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온 것부터가 낮아진 게,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진 않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온 것부터가 낮아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온 것부터가 낮아짐인데 그 낮아짐을 시작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이 그것을 비하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었지만 왜 굳이 그렇게 했고 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해 주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너희의 죄가 이만큼 가중한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모든 것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신인데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 은혜를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할 모든 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끌어안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왜 사라지게 되냐면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었던 요한. 그 마리아와 사가랴 있을 때 사가랴가 낳았던 그 아들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세례를 주었대죠. 마지막 선지자. 이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분을 봐.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위해 오신 이유가, 한없이 낮아지셔서 오신 이유가 결국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 주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우리의 왕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큰 은혜거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사님도 그 조카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조카가 있는데, 목사님이 조카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많이 뭐라고 하지, 초등학교도 가고 이래서 이제 별로 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조카를 좋아하거든. 근데 목사님이 조카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만약에 이 조카가 자동차가 이제 왔을 때 내가 이 조카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 형이 만약에 대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형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형을 위해서, 나랑 같은 혈육인데, 같은 엄마 배에서 낳았는데 우리 형을 위해서는 내가 왜냐면 그 형이 살아야 조카들도 살리고 먹이고 살릴 텐데 형이 사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형을 위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조카를 위해서는 그래,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막상 그 순간에 닥치면 모르겠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만 결국엔 그 순간에 다들 고민을 하겠죠. 내가 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죽으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될 거고, 천국에 가겠지만 이 현실에 있는 것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민조차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때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좀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 사랑이 그저 말 한마디, 그저 그냥 당연한 듯한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랑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못을 박힐 수 있을까? 이 가시를 찔릴 수 있을까? 난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야 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왜 이런 거 해야 되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밀쳐낼 텐데, 이 예수님이란 분은 그 고난을 온전히 다 견디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큰 사랑의 은혜를 한번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큰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